어른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요.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어른들 똑같은 특권이라도 어린이들은 막 그렇게 누리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어른과 어린이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똑같은 것이 주어지더라도 왜 어른들은 하고 어린이들은 못하느냐는 거죠. 어린이들은 아직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발달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린이 말고 어린이가 이제 자라나서 성인이 되지요. 그럼 성인은 우리나라에서 성인은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인은 민법 807조에 보면은 18세 이상 혼인이 가능합니다. 18살 밑으로 만 18세 이하가 결혼하면 그 무효입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20세가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선거는 몇 살에 하냐면 선거는 만 19세에 하지요. 19세 되면은 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뭐 제주도 지사, 도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분들을 뽑지요.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등학생 되면은 17세, 만 17세 되면은 주민등록증이 나오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주민등록증을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있습니다. 17세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은 뭐 15세, 12세, 19세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정해져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은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은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는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술도 살 수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고요. 뭐 나이트클럽에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19살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소년법에 보면은 원래 청소년들이 범죄하면은 이제 소년원에 가지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19세였어요. 그런데 19세에서 최근에 개정이 돼가지고 14세, 10세부터 14세까지 소년을 감옥에 가지 않고 어른들과 같이 있지 않고. 근데 이렇게 쭉 보면 좀 나이가 들쭉날쭉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성인은 19세 이상을 얘기한다. 만 19세. 여러분들 만 19세가 되었으면은 통상 성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바울은 어떻게 이 성인을 정의했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있었을 때, 바울이 그 당시에 삶,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바울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성인을 이야기했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읽은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어렸을 동안 이렇게 얘기하죠. 어렸을 동안. 그럼 어렸을 동안이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근데 이 어렸을 동안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네오피스라고 얘기합니다. 네오피스. 네오피스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어떤 얘기냐면 정말로 나이가 어려서 미성년을 말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이 안 된 그런 미성숙인 사람을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성숙인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미성숙한 사람이 있죠. 그럼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면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면은 미성숙한 사람이죠. 그리고 어린이 때는 막 뭐 안 준다고 싸막이리죠.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은 양보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 먼저 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성인을 13살만 넘으면 성인이랬어요. 13살.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13살이 넘으면은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성인식이 없죠. 물론 뭐 아까 만 19세 되면 뭐 성인식이 어느 날 뭐 지나간지 안 지나간지 모르죠. 근데 일본 가더라도 성인식을 크게 합니다.
전부 남자는 일본 옷을 입고 여자도 일본 기모노 입고 이렇게 해서 이 마을마다 직장마다 합니다. 성인식.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성인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유대인들은 13살 되면 회당에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 대우를 한다는 거지.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은 이랬지만 헬라인들은 만 17이나 18세에 돼야지 성인으로 쳐주었다는 거예요. 이 17세, 18세 넘어야지 비로소 이 헬라인들은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살았지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14세까지는 후견인이라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후견인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세까지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을 잘했니 못했니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후견인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세가 넘으면 후견인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25세가 되면은 청지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청지기가 14세부터 25세까지는 어떻게 얘가 돈을 쓰고 어떻게 금전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25세가 나오면은 이 로마인들은 후견인도 필요 없고 청지기도 필요 없고 홀로 본인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하는 이 방법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중학교까지는 학생을 잘 이거 가르치고 그 다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경제적인 관념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비로소 자기 혼자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옳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온 후견인이나 청지기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바울은 로마법을 염두에 두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저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떻게 이것을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냥 읽으면은 다 똑같고 거기가 거기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면 1절과 2절에는 이 당시에 풍습을 얘기한다. 관습을 얘기하면서 그걸 예로 들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현 상황과 비교를 해요. 3절과 5절에 상황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적용하는 것이 실제로 머리로만 적용하는 거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얘기한다. 야, 그것이 아는 것이 정말로 체험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이래야지 이게 진정한 지식이 되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정말로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지. 그걸 레마라고 그러죠. 잊어버리지 않는다. 말씀과 삶이 일치가 돼요. 그리고 7절에서 뭐냐면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전체.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은 본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1절에 보면은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유업을 받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로 시작해가지고 7절에는 유업을 받을 자다. 이을 자나 받을 자나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을 자, 받을 자 이것을 중요하게 사도 바울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본문을 한번 심도 있게 알아보자고요. 여러분 1절과 3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아까 어렸을 때는 뭐냐면 네오피스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미성년보다는 오히려 미성숙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 같은 데 보면은 미성년일 때도 얘기해요.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미성숙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미성숙했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걸 얘기하죠.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사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어렸을 때의 삶이었다. 그때 그 삶이 오히려 자유롭고 더 재미있었던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삶을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그 자세히 보면은 어떤 삶이었냐면 종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종은 어떤 삶이냐면 소유권과 상속권과 그 당시에 자유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유,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질 수도 없고 부모로부터 어떤 상속도 받을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종의 삶이라는 거죠. 오히려 부자유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 살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불편한 삶이 같지만 그게 오히려 자유로운 삶이라는 거죠. 자유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종의 삶은 어느 정도의 정한 때가 있다. 어렸을 때가 항상 어릴 때가 아니지요. 14살까지는 후견이 있었고 25살까지는 청지기가 이 사람을 돌봐줬는데 이 이후에는 본인이 살아간다는 거죠. 본인이 살아간다. 그러면 이 25세, 14세 아래에 있을 때는 뭐냐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초등학문 아래에 살았다. 초등학문 아래에 살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살았고 이방인들은 우상에 살았다는 거죠. 우상. 오늘 만약에 우리도 율법에 얽매여 있다는지 아니면 우상 밑에 산다고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초등학문 아래에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편지에 썼냐면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도 자신을 대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라고 쓴 것은 회개하기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너와 같은 삶을 살았다. 너희 갈라디아인들, 너희들이 지금 초등학문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럼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어린이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어렸을 때 그 삶이 아니냐는 걸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린이의 삶을 산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에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이 정말로 어린이의 삶인지 아니면 성인의 삶인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아래서 믿음으로 살면 성인의 삶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의 사람들에게 책망하듯이 어린이의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이 어린이의 삶을 옛날 사람들은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살았는데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그렇게 우리도 살았는데 복음이 나에게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왜냐하면 때가 찼다는 사정.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때가 되면은 뭐 한마디 해도 교회에 오라고 해도 오지. 아무리 해도 안 옵니다. 왜? 때가 차야 된다는 거죠. 오늘 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때가 참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러죠. 보통 세례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때가 찼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만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만이 안다는 거죠. 그 때가 찼다는 것은. 이 때가 찼다는 것은 언제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사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 아무리 이 사람을 전도하더라도 전도가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때가 안 찼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되었다는 것은 그 주변에 여건이 성숙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건이 어떤 여건이냐면 세계적으로 로마가 교통망을 만들었다는 도로를. 어디서나 로마를 갈 수 있게. 이 사람들이 왜 만들었냐면 물자를 이동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고 쌀을 거두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철도를 놓은 것이. 또 항구가 발달된 것이. 타락해서 로마가 세금을 거두고 그 산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도로를 놨다. 도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몸속의 혈관이지.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잘 사는 데지. 잘 사는 나라 치고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잘 사는 곳 그 지역 보면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당시에 로마가 교통망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로 가더라도 헬라어만 하면은 다 통했다는 거예요. 언어가 아니죠. 오늘날 영어를 통하면 어느 정도는 되지요. 그러나 잘 안 되는 데도 많지요. 헬라어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어 써가지고 뭐 어디에 가더라도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언어가 통일이. 두 번째 요건. 세 번째 요건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를 여행하더라도 자유로웠다는 거지. 오늘날 우리나라는 뭐 여행 자유 아닙니까? 외국에 가든 국내에 어딜 가든 여행 자유라는 거지. 올림픽 열리기 전에는 해외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특수한 사람 아니면은 정말로 가기 어려웠어요. 지금 뭐 누구나 아침에 떠나서 가까운 나라 가서 점심 먹고 일 보고 또 저녁 때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도덕적인 타락과 혼란에 영적 기간이 있습니다. 뭔가 이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다. 메시아 대망론이 있었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뭔가가 누가 와서 정말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해 줄 사람, 그 사람을 기다렸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죠. 간절하지 않을 때는 주어봐야 소용이 없지요. 간절한 마음. 어디서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루어지죠. 영적 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죠.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됐습니까? 내리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 가지,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우리가 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부모 사랑이 훨씬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한 1서 4장 10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여자를 통해서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서 할례 받으시고 12살 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고 다 그대로 하셨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궤도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은 가셨다. 예수님 그대로 따라하셨다. 우리나라들이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그러죠. 하늘의 말씀을 따라하는 사람은 흥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역천자.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을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구원의 시간표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얼뜻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은 영적인 눈이 떨어지고 마음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어떻게 되었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늘날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고 오늘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렇게 대입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5절에 보면은 속량해 주셨다. 속량해 주시면서 어떻게 했냐?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은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아들의 신분과 자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오늘날 얘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 입양을 한다든가 양자하면은 그 양자나 입양 간 사람이 어떻습니까? 눈치밥 먹고 서러움 당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로마에는 그 지도자들이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죠.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전쟁터에 가서 제일 앞에 서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자기 아들 대신에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입양을 해서 똑같이 상속과 지위와 신분을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하고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다. 영화 배너에도 그런 게 나오지. 종으로 가다가 어답션 해가지고. 여러분, 이 아들의 명분을 줘. 오늘은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자격을 주시고 6절에 보면은 그 자격을 주신 후에 뭘 하냐면 아들의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들의 영은 뭐냐면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셔갖고 우리 안에 내주하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떠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빠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어릴 때 가장 아이들이 배우기 싫은 말이 엄마하고 아빠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왜 여기에 아빠는 이것은 헬라어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를 왜 바울이 여기다 써놨냐 하는 거래요. 다른 지역 사람이죠. 그것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얘기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말을 삼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써놨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아이들이 배울 때 아빠를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인도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인도 사람들도 엄마 아빠는 우리와 똑같은 말을 씁니다. 엄마와 아빠. 여러분 가서 보면 깜짝 놀라요. 인도 사람은 엄마와 아빠는 같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아빠나 아버지를 얘기할 수 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한테 이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정말로 자격 있고 신분 있고 그대로 있는 아들이라는 거죠. 나는 지금 양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친아들이 되었고, 그러므로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죠.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그럼 2000년 전에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에게 썼지만은, 그럼 2000년 후에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6절과 7절을 잘 보십시오. 6절에는 너희 가라는 복수가 쓰여 있어요. 너희들이 아들이 되고 명분이 되고 아버지 성령을 다 주셨지만은 너가 정말로 유업을 받을 자인지 안 받을 자인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7절에 내가라는 것은 단수로 쓰였어요. 바울이 복수로 썼대요. 너희들이 전체 학교에 선생님이 가르칠 때 학생들 30명을 놓고 가르치지만 그것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한두 명은 성적이 좋은 성적 받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믿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나는 그것에 의해서 아들이 되었고 성령을 내한테 내주하시고 내주하게 보내주셨고, 또 나는 유업을 받을 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각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전체를 보내줬지만 그것을 받아먹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을 취하는 사람만 이렇게 된다. 유업을 받을 자라, 그 사람. 우리가 십자가에 속량해 주셨고 성령 보내주셨고 상속자라고 유업에 인쳐줬지만 이것을 받는 자만이 그렇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다 주셨다. 그러나 그걸 억셉트하는 사람, 리시브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특권이 주어진다. 아무 조건도 없어요. 아무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 그 특권은 말씀드린 대로 아들의 신분으로 주어진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홀로 남았을 때, 그때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이 특권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것도 이끌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분 한 분이라는 거지. 그것이 특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 주셨고 성령에 내주하는 그 인도에서는 성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기만 하면 우리는 상속자의 신분을 갖는다는 거죠. 이것이 특권이라.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신분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고 상속자인 것으로 인쳐주신다는 말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런 특권 있는 삶을 살려면은 간단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 이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것을 인해서 나는 아들의 자격을 주셨다, 아들의 자격을 받았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 세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셨다. 내가 올바로 가는 길,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시고, 그렇게 마음 들게 하는 그런 성령을 내게 보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것들, 예수님들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아들의 자격 주신 걸 믿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유업 받은 자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 그것의 근본이 되는 것은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 성령이 내주하고 죄를 속량했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올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예수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